세월호 침몰 이후 계속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구원파. 지금 구원파 신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금수원으로 신도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최대 3,000명까지 모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운 해운 등 여러 계열사를 경영하면서 횡령, 배임, 탈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죠. 이런 인물을 신도들이 비호하고 있는 셈인데 청취자 여러분도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산 장신대학교 신학과 탁지엘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구원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고 싶은데요. 신도들이 금수원이라는 곳으로 집결을 하는데 네. 신도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이유, 1차적으로 유병언 회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호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의미가 있을까요? 금수원은 아무래도 유병언 씨 구원파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징적인 장소? 네네. 일반적으로 그런 종교운동들, 신흥 종교들이 교주나 교리나 혹은 조직, 근거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금수원 경우에 보면은 유병언 씨와 그 측근들의 근거지고 네. 또 구원파 교육이 자급자족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장소고 또 구원파 조직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 관리들도 진행됐던 일종의 구원파의 헤드쿼터로 볼 수 있죠. 아하. 그러니 구원파 신도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이렇게 실무적인 이유도 있고 이를테면 거길 파면 돈 관리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나올 것이고 말씀한 네. 대로 약간 성지 개념도 있군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하. 네. 그렇다면 신도들이 그렇게 악을 쓰고 또 순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막아서는 것도 일견 이해는 가는데요. 네네. 실제로 어디까지 물리적 충돌이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제 의지를 좀 불태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 순교라는 상징적인 단어가 상징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까요? 순교라는 건 이제 종교적인 단어인데 네. 목숨을 걸고라도 뭔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켜야만 하는 것이 유병언 씨인지 구원파의 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어린 피해자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해외 사례를 보면은 네. 이런 이단 사이비단체와 공권력의 충돌 과정에서 900여 명이 자살한 인민사원 케이스도 있고 아이고. 또 90여 명이 사망한 텍사스 데이비파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례들을 좀 고려해서 저는 구원파 신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이 모든 피해들이 최소화되고 관련자들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런 2차, 3차 피해를 막는 길은 유병언 씨가 결단하고 출두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정말 최악의 상황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청취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교주, 성지, 그러니까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전 회장을 지켜야 할 만한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뭔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구원파와 세모와 구원파. 그러니까 네? 종교는 꼭 기업이고 기업은 종교거든요. 구원파에 있어서요. 네. 유병언 씨는 단순한 기업 CEO나 배우, 실세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입니다. 네. 종교 지도자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곧 경제적인 타격을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결합된 거죠. 이것은 순교라든지 혹은 청와대, 김유춘 씨 등을 언급할 만큼 네. 정면으로 대응할 만큼의 가장 마지막 보루의 그런 이슈에 그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믿음이자 생존권이자 이런 거에 다 섞여 있군요. 그렇죠. 기업이 문제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종교인 경우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배교고 배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네. 문제는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유병언 전 회장이 많은 범죄를 저지른 지금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겠죠. 아버지신 탕명환 수장의 경우도 구원파 비리를 파헤치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원파 비리를 밝혀내는 작업 이후에도 계속 진척이 됐나요? 벌써 20년 전 일이잖아요.
선친을 살해하면서 직접적으로 구원파는 아니나 아하. 선친이 받았던 협박이나 어려움을 고려하면 지금 이제 구원파로서의 압박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아하. 특별히 오대양 사건 이후에 유병헌 씨의 구원파는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간 반면에 네. 여타 구원파 분파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특징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후엔 좀 유병헌 씨 구원파가 잠잠했지만 오대양 사건 자체가 은폐 축소되고 네. 지금 다시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고 그때 당시의 방식대로 다시 구원파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진짜 만약 이번에도 오대양 사건처럼 세월호 사건이 그냥 미진하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예. 이제는 구원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아하. 한국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한국 사회 문제고 한국 교회의 문제다. 이번에는 네네. 반드시 밝혀져야 될 이유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였습니다.